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화려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13절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밤 편히 쉬게 하시고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는 하나의 또 별명이 생겼죠. 요셉의 별명이 뭐라 했어요? 꿈의 사람. 또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또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형통하다는 것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형통한 것이 뭘까요? 잘 되어지는 거죠. 그 잘 되어지는 것이 누가 보시기에 잘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럼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 돼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이 지금 요셉의 걸음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형통한 길입니까? 불통한 길입니까? 여러분은 형통한 길이에요? 불통의 길이에요? 지금 불통이라는 말이 없죠. 내가 볼 때 뭐가 불통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불통해요? 그 어려운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볼 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요. 그래 지금은 그게 불통 같다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것이 불통의 길이 아니라 형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했다.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 어떻게 그게 형통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불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요셉이 사람을 의지했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을 의지했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 요셉이 없죠. 그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이 꿈대로 이제 당신이 복직이 되어질 텐데 당신이 여기 나가면 바로 여기 내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은 술 맡은 그래 내가 복직되어지고 왕 앞에 세워지면은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게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옥에서 나갈 때는 내 나가서 너를 분명히 너 억울한 거 풀어줄게 하고 떠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옥에서 나가자마자 그는 어떻게 해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감옥에서 어떻게 저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갔으니까 내 억울한 거 풀어줄 거야. 나 이제 곧 어떻게 옥에서 나갈 거야 라고 했지만은 아무리 기다려봐도 어떻게 소식이 왔을까 안 왔을까?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술 맡은 간원장 어떨까? 그 사람 참 너무한다. 그죠?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님 주님을 거대하는 것 같이 언제 오시려나 거대하는 것 같이 요셉도 밖에서 그 소식 오기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요셉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그렇죠. 자,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오늘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맡겨진 일, 간수가 맡긴 그 일들을 다 하면서 감옥을 살피고 있을 때 바로의 궁에서는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도 한 가지 꿈이 아니라 두 가지 꿈을 고용고포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꿈이 무슨 내용이냐,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꿈이 어떤 꿈입니까? 나일강가에 섰는데 일곱 살진소가 나오더니 그 뒤에 또 어떻게 해요? 흉한 소가 나와서 흉하고 빽빽 마른 소가 나와서 그 살진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꿈은 어떻게 해요? 한 가지에 7가지 충실한 가지가 나오더니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곧 이어서 어떻게 해요? 가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꿨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 찾을까 안 찾았을까? 찾았단 말이에요. 왜? 그거 생각하기가 너무 고민이 번뇌가 심한 거예요. 이거 그게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이거 해석해 줄 사람, 이 꿈 해석해 줄 사람 찾고 또 찾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바로 앞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뭔가 생각난 듯 보았습니다. 아, 누구 생각났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생각해. 그 사람이 누구냐?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거기 갇혔을 때 이야기. 그럼 바로가 이야기, 바로 앞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왕 앞에서 부끄러웠던 죄, 또 감추고 싶었던 일, 죄를 지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곳에 한 청년,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라. 술 맡은 저와 자기와 떡 굽는 자가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그가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해 준 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그 떡 굽는 간원장한테요 매달렸더라. 자, 오늘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내일 본문에는 어떻게 돼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2년 전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그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제 2년 전에 나오는 게 요셉에게 좋았을까요? 2년이 지났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고생했지만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바로 앞에 불려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바로 앞에 불려가는 거요? 그때 2년 전에 불려갔으면 해방됐으면 이제 석방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 어디 갔어? 찾도 못 했어. 그 요셉이 어디 갔는지 알까 모를까?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기 그리고 요셉이 이제 옥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면 어디로 갈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가 찾고자 할 때 못 찾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것이 뭐냐? 지금 누리는 것이 좋을까? 뒤에 누리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어떤가요? 때를 맞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바라볼까 안 바라볼까요? 못 바라보니까. 예, 우리는 이거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 안 믿고 싶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 바에야 차라리 못하게요. 내 힘으로 하지, 내 노력을 하지, 내 수고 내가 해보지. 못 기다리잖아. 그러다가 아이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많은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위에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근데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달라 할 때 다 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 과연 그런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예? 그렇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좋은 것 주고 싶지, 안 좋은 것 주고 싶습니까? 어때요?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주고 싶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지금 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주는 것이 좋아서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들이 막 달라고 떼써도 기다려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면 줘야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자식인데 뭐 해주고 싶고 해달라는 거 좀 해주면 안 돼? 그런 제가 가졌을까 안 가졌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상 아버지가 되고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다는 건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겠죠. 부모 마음이 이런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이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때에 주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는 것보다는 조금 있다가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원하는 대로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건만 하나님 그 감옥에서 그 감옥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왜 힘든 자리에서 고생하게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은 우리 따지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주는 것보다 뒤에 주는 것,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말씀하시죠. 요새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뜻이 내가 원하는 때에 감옥에서 풀려지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굳게 약속했건만 자기가 한 약속을 잊어버린 술 맡은 가난자가 얼마나 약속했겠어요. 그죠? 거기에서 나갈 때는 내 너 기억할게. 내 억울한 거 풀어줄게. 했지만 요셉을 잃어버린 그 술 맡은 가난자 야곱은 그 술 맡은 가난자는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때 그 술 맡은 가난장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 거야. 오늘 우리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이러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